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찬송가를 2년에 걸쳐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시작할 때는 찬송가 그 절기 관련된 찬송을 다 부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찬송가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 다 부르고 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잘 익숙한 찬송가, 그래도 잘 아시는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 한 장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치 전체 목록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르는 찬송가가 새벽기도 때 부르는 찬송가는 한 번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찬송가의 거의 절반 이상을 1년 동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왜 즐겁게 안식할 날이 나오나, 오늘 안식 주일도 아닌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기준으로 해서 이미 1년치 성경 찬송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부르는 이 찬송가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 부르실 때마다 가사와 또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09편 109편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이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숙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요 근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인생에 여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활기차고 모든 일들이 평탄할 때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춥고 그리고 황량한 그런 시기를 어쩌면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름도 있지만 겨울도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9편은요 다윗의 노래라고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존경받는 여름의 왕같이 보이지만 그의 인생 여정 속에는 겨울 같은 그런 어렵고 추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 추운 겨울을 지날 때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빈곤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난을 당하다 또는 환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가난, 빈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처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관통하여 꿰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을 관통하여 꿰뚫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내 심장을 관통해 꿰뚫는 것 같은, 다시 말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는 석양을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 이 그림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석양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대로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에 놓여있는 다윗의 마음을 말합니다. 거기다 놀란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저희가 이렇게 풀숲에 가면은 메뚜기, 여치, 여러 가지 그런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탁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휙 날아가죠. 예.
그거는 왜 날아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을 느끼니까 놀래서. 예. 다시 말해서 자기는 정말 그 메뚜기처럼 그 순간 다가오는 그 위기 속에서 자기는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 거기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여력도 없이 도망치는 것이 다인 그러한 신세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림자가 사라져간다, 메뚜기처럼 날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삶의 형편이 내가 정말 소멸되는 것 같이 내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또 놀라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금식하는 것.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회개의 단계에 있을 때 금식하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형편들이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그 모든 것들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의 기간이 지날수록 나의 두 무릎이 약해졌다라는 것,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금식을 하면 할수록 육체적으로는 더 고통 가운데, 더 힘든 가운데 놓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 지방을요 힘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살도 찌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기름기가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이제 생명이 다해져간다, 힘의 근원이 다 사라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져가고 이제는 정말 기력도 없어서 살 힘조차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게다가 2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자기 몸도 그렇게 힘들어지고 연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처지를 보고서는 조소를 한다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다. 이것은요, 당시에는 머리를 흔들다는 것, 사람을 보고 머리를 흔들다는 것은 상대방을 경멸하고 조롱할 때의 몸짓이 바로 이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웃고 비웃고 그리고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육체는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버틸 힘은 사라져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제는 몸도 힘들어서 그것을 이겨낼 기력도 없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정말 이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들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모든 상황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바로 그러한 위기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그를 신앙의 선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긴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마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전에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요, 자유롭게다, 해방하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모든 삶의 형편이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주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바로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면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거,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요, 자신이 저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모든 원수가 실패하는, 자기에게 좋은 형편 속에 있어도 역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일들이 또 잘 풀리는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면 모든 형편이 다 좋을 때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와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것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어떠한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다윗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 어떤 삶의 형편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안정과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다가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